듯이 오늘의 제목은 가치관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여 살아가는 부분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 없애고 지금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서 갑시다라고 하는 강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 가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맞추어 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치관을 알아보는 시간, 학자들 또는 성경에서 또 나타내주는 가치관들, 그리고 가치관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첫 번째,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기 전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웃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와 웹툰을 통해 저는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첫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았지만 저는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세계관, 가치관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탐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내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들이 점점 퍼즐처럼 맞춰져서 큰 그림으로 잘 완성됐을 때 사람들은 이건 명작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또 만화나 이런 게임들의 공통점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누가 보아도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퍼즐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퍼즐을 맞출 때도 우리가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만 보면서 이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 이거 어디에 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퍼즐의 통에 있는 좀 그림을 보고 나서 이 조각을 보면 어디쯤 있겠구나 라고 유추는 할 수 있을 그런 것처럼 오늘 자체가 퍼즐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큰 그림, 가치관이란 큰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 그래도 있지만 우리 은총 가지장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치를 느끼고 결국 그것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게 옳다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가치관을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이 말을 바꾸질 못해서 그냥 가치관을 이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 준하가 지장이 한번 읽어줄까요? 네, 이 세계관이란 것 속에는 주제, 가치, 윤리, 감정 등등 더 많은 것들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너무 좀 부끄럽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가치관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음이 복이다 라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의 규정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보낼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제가 알아버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치관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요.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면 또는 내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것에 더 집중해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둔 부분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관심 있어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란 거거든요.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한 부분. 그래서 자신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네,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적막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한두 명이라도 얘기를 해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가치관을 한번 알아보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저희 120가지 정도의 단어를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의 종이에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지금부터 5분을 드릴게요. 5분. 이 가운데 10가지 단어를 여러분들 선택해 보세요. 전에 최성윤 선교사님이랑 했던 강의에도 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한번 그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네. 근데 하다 보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잘 적어 보세요. 네, 마음에 드는 거를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다들 좀 좋은 걸 고르신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만족스러운 걸 고른 것 같아요. 표정이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하는 표정이. 그럼 여러분들 다 혹시 고르셨나요? 아직 못 고르신 분?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다음 스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다음 스텝은요. 이 10가지 단어에 우선순위, 순위를 매겨주세요. 1등부터 10등까지. 공동순위 없습니다. 예, 순위를 매겨주세요. 순위. 진짜 빠르네. 가족. 자, 여러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 적으셨으니까 이제 5번부터 뒤에 있는 건 다 X 표시해 주세요. 다 지우세요. 그 가치들은 다 지워주세요. 마음은 아프지만 다 지워주세요. 다 지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위에 4개 남았겠죠? 아, 5등도 지워주세요. 5등도. 네, 5등도. 자, 여러분들 어차피 지우는 건 빨리 지우잖아요. 그래도 괜찮죠? 네. 3등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지우겠습니다. 3등, 4등 지우겠습니다. 막 지금 막 그래도 내가 1등보다는 2등보다는 3등이 좋은 것 같아 하면 지금 바꾸셔도 돼요. 자, 혹시 어떤 게 남았나요? 한 두 명만 질문해 볼까요? 병규. 발표를 손들고 할 줄이야. 예. 배움과 재미. 배움이 1등이에요? 배움이 1등. 그리고 재미가 2등. 와우. 좀 배움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다 다음은 누구? 사랑과 재미.
여기 사랑 없는 사람들, 배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랑과 재미? 그러면 가장 슬픈 얘기를 많이 했던 인수가지장? 슬픔을 가장 많이 잘 표현했어. 와, 존중과 행복이요. 아니, 가치가 너무 다르다. 마지막 한 명 정도 더 해볼까요? 누구 있을까요? 누구? 난 이거 그래도 뭐 이게 뭐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요. 발표해보고 싶은 사람? 아, 다요. 아,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할 거예요. 예, 어차피 그 뒤에 다 한번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총이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신앙과 만족. 와, 바로 여기 하나님 예수님 있었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 예수님 1, 2위. 예. 자, 여러분. 이제 두 개가 남았잖아요. 이 두 개가 남은 게 그냥 이 단어만 봐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니까 질문 두 개로 우리가 이것들을 좀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나에게 이 가치가 이 가치 이 단어가 어떤 의미까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은 전 이제 첫 번째가 1등이 감사거든요. 나에게 감사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감사가 왜 중요할까? 자,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땡땡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나에게 땡땡이 왜 중요할까? 네. 개인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여줄 수 있어요? 0까지만. 나에겐 땡땡이란 뭘까? 나에겐 땡땡이 왜 중요할까? 네. 완전 속임수가 난무하는. 네, 만약에 여기 신뢰가 1번이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미 신뢰가 깨져서 마음이 아팠을 수 있겠죠. 적어두세요. 1번 질문. 나에게 땡땡이란 뭘까? 두 번째는 나에게 땡땡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그래 내 가치는 무조건 이거에 올인돼 있구나를 보는 것보다는요.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를 좀 알게 되면 내 행동의 이유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이유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다 적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아, 양지윤 가지장. 이제부터는 마이크를 좀 돌려볼게요. 저는 영상에 남기는 걸 좋아. 왜 이제부터 가죠? 네, 일단 질문 1번 나에게 사랑은 무엇 1순위가 사랑이어서 사랑은 무엇인가의 존재의 이유라고 적었고 그다음에 2번 질문이 저는 관계가 2순위였는데 나에게 관계가 왜 중요할까 했을 때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 한 개를 1번하고 질문 한 개를 2번하는 거 아니고 그 한 개로 두 개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도 2번도 감사 다 넣고 1번도 2번도 사랑 다 넣어보고. 네, 그러면 아마 더 세부적으로 될 겁니다. 자, 다음. 그래도 이미 발표했던 재석 교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아, 지금부터 좀 방식을 바꿀게요. 그 사람을 말하면 앞에 나와서 저 카메라 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쓰시네요, 진짜. 아, 맞아요. 왜 중요할까? 인수가장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나와 보시죠. 궁금합니다.
나에게 존중이란 모든 사람의 개성이 다르고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는 것. 행복이란 나의 마음이 행복한 것.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이유는 존중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수가지장은 저기 세계 보건복지기구 같은데 보내야 돼요. 예, 진짜 인권위원회 이런데 보내야 됩니다. 자, 다음 준하가지장. 아직 안 됐으면 은총가지장. 아직 안 됐어요. 된 사람 손만 들어주세요. 네, 재석선 교사님 나오려고 했어요. 네, 나오려고 하셨어요. 두 개 다 하면 되나요? 저는 사랑이 왜 중요할까? 맞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랑이 무엇일까가 먼저죠. 저는 사랑이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인데 저는 재미는 곧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적어주시고 계신데 이거 시간을 보아하니 이것만 계속해서는 나중에 강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나눔과 소통은 또 강의 끝나고도 여러분들 야 너 뭐 적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걸로 지금 내가 생각한 단어들로 유출을 했다면 이번에는 첫 번째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걸 적으면 됩니다. 저는 뭐 첫 번째 이렇게 적었어요. 리오넬 메시, 르브론 제임스, 페이커, 마이클 펠프스, 보네퍼, 나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명이나 두 명만 적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절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최성윤, 이세희송 교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들. 왜냐면 같이 양육을 받았고 했을 때 제 느낌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 왜냐면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도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DFC 선교사님들. 저는 진짜 닮고 싶어요. 많은 부분들을.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지만 이거는 적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닮아가야 되는 신앙인의 그거니까 적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또 뭐 목사님, 저희 송명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던 분인데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 네, 왜냐하면 어차피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그 뒤에 어떤 것까지 저희가 적어야 되냐면요,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까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가지장이 만약에 지칭되는 사람이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멋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 그 뒤에 질문까지 같이 넣어서 제가 읽어드린다면 저는 축구를 잘하고 드리블을 잘하는 리오넬 메시가 멋있다. 사역에 진심이고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또 최성윤, 이세희 선교사님이 존경스럽다. 이거 너무 제가 지금 사회생활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런데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영상에서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네, 영혼을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DFC 선교사님들이 닮고 싶다. 네.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 내가 추구하는 모습, 멋있어하는 모습 또는 닮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적음으로써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멋있어하는 것은 내가 가치를 두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멋있고 닮아가고 존중하고 싶어하는 거 보니까 존경하고 싶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되고 싶구나. 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건 다 유튜브를 통해서 좀 배웠는데 더 많은 소스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걸 적어보면서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딱 두 사람만 해볼까요? 아, 네, 병규가 지창이 저의 눈을 너무 똑바로 봤어요. 자기 시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나와주세요. 돌아서 나와주세요. 아, 네. 제 생각에 성훈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멘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고백하려고 하는 거야. 하시면 돼요. 내가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틴 루터 목사랑 간디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존경 왜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뭐 한 일을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과 제가 여기에 오게 도와주신 저희 간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은 재미만 추구하는 사람과 약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똑똑한 사람을 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석 선교사님을 닮고 싶다고 얘기하신 거죠? 자, 다음은 성훈이가 또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성훈이 한번. 네, 우리 성훈 가지장. 네, 준비된 멘트는 없지만 내가 멋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학살 이석훈. 네, 프로게이머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왜 좋아하는지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학살을 왜 좋아하느냐?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게임에서 겐지를 하는데 제가 많이 보고 배우고 되게 좀 저 사람 좀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석훈 감사합니다. 네, 이석훈 왜 했느냐? 남자가 들어도 설레는 목소리를 가졌으며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며 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살과 이석훈을 했고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첫 번째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두 번째 저희 부모님입니다. 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했느냐? 제가 역사 교사라는 꿈을 갖게 해주시고 그 학교에 대한 꿈을 갖게 해주신 분이시기도 했고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에게 되게 좀 존경받기 되게 좀 합당하다라 해야 되나? 네. 네. 그래야 해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역사 쌤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은 왜 했느냐 하면은 저희가 형이랑 저랑 연년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생이 10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케어해 주시고 저랑 형 둘 다 대학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 연기했을 때도 원래 간호사 하셨는데 그거 포기하시고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보험사까지 들어가시면서 일하셨던 그런 모습에서 되게 존경받아야 되고 제가 존경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 적었고요.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부모님이랑 설민석을 적었어요. 왜냐 부모님은 진짜 저의 삶에서 제 인격을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도 언젠간 부모님이 될 것인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부모님을 닮고 싶다고 했고 그 설민석 왜 닮고 싶으냐 하면은 역사를 재밌게 가르치고 제가 꿈이 교사니까 그렇게 재밌게 가르쳐가지고 약간 학생들한테 이 역사라는 건 재밌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좀 역사 왜곡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면에선 닮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뭐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은 이런 것도 적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은 워낙 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순서는 또 넘어가서 자기의 것들,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살짝 엿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학자, 성경을 통한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치관은 또는 이제 세계관은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 특별하거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세계에 대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정의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사적인 것입니다. 뭐 다른 분들의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이게 뭐 틀처럼 있는 세계관이 있지 않아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엘빈 토플러라는 작가의 말인데요. 우리 지훈 가지장이 한번 읽어줄까요? 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세상의 그림과 틀들을 모두 각자가 살아가는 경험, 생각,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도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요. 말씀에서 나온 것들까지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길을 먼저 열었던 학자 비렐름 딜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자가 했던 것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분은 세계관이란 수수께끼를 얘기하려다가 네. 세계를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주변 세계와 거기 담긴 수수께끼를 인식한 다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고 행동으로 반응할지 고민할 때 그 결과를 본질적으로 결정짓는 삶의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일련의 정신적 범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을 딱 보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에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들으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것. 그래서 그 결정이라는 부분이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제가 연습했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안 되네요. 이분은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한 세계관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기존의 언어 관습과 습관을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관점주의라는 것이 심했습니다. 이 관점주의라는 것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도 사람이 그 절대적인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니체는 단순히 변화하는 세계를 불완전하게 해석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세계를 계속해서 해석해서 이런 모습들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고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석들, 정의들에만 우리가 생각을 갖춰서 그래 이 정의가 맞아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죽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식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시대와 장소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런 학자의 이름은 비르겐슈타인인데요. 더 있을 텐데. 루트비히 비르겐슈타인. 네, 독일의 사람인데요. 교수인데 독일의 교수입니다. 독일의 교수인데 세계관이란 실제에 대한 사고 방식으로서 객관적 실제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인식 가능한 실제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유용한 언어에 국한하는 사고 유형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정의하고 하는 것을 그냥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단어로 응집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먼저 엿볼 수 있는 것은 세 명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세계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득해서 자신의 언어로 또는 하지 못함을 보면서 자신이 정립해 가는 것 또는 고민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들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학자들이 정의하는 세계관, 이 가치관의 이야기입니다. 미셸 푸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관이란 순전히 권력층의 언어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껍질만 있고 사회적 억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으로 정리되어 있고 뭐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계관은 언어적 권력의 옷을 차려입고 궁극적 실제를 해석하는 체하는 가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에 국한돼서 정의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사람 제임스 오르. 이분은 장로교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특정한 철학이나 신학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통째로 이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폭넓은 견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한 그룹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구라고 하게 되면 가구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상, 의자 등등. 그래서 이 세계관이란 것이 그런 정리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관과 정체성, 이 가치관의 부분이 세계관의 부분이 인간 실존의 공통된 세 가지 기본 관계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나오는 세 가지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 인간, 세상에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서 이런 세계관들, 말들, 규정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학자인데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나가서 이분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격적이며 초월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 신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다. 그러니까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하나의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 경험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것들을 쌓아서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주시는 거다를 좀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 세 번째로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어디서 발견되든지 단연코 진리다. 이분은 그 기독교적인 사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종교나 이런 것들에서도 여러 가치관들을 뽑아왔는데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다. 결국 하나님은 존재하고 어떤 언어를 통해서든 방식을 통해서든 나타내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조금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인식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먼저 전제로 두고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흐름들의 변화가 좀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좀 군대주의적.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생각하고 인간이 행동해서 얻어내는 세계관적인 부분에서는 칸트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들이 먼저 이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 포스트 모던 전에는 딜타이나 노글과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계관들을 그래서 정립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많은 방향으로 세계관들이 정리되고 좀 규정됐던 시기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 시작되면서 지금부터는 지금 오늘날의 시대겠죠.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던도 초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체나 비르겐슈타인 또는 푸코라는 철학자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개인이 선택한 세계관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근대주의부터까지는 어느 정도 규정된 하나의 세계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오면서 세계관은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느끼고 정리한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자신의 가치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학자들도 참 좋은 얘기를 해줬지만 결국 우리가 시대적으로 계속 변해가고 시대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때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관들을 적어놨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10절. 그리고 이 부분은 노블이라는 학자가 좀 주장한 성경 속 가치관들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네. 성경에서는 이런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면,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너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네, 이런 식으로 좀 구약에서는 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 신약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네. 이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마음이 힘들고 또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그 하나의 가치관을 세우면 다음에 근심하는 것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말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그냥 내가 생각한 가치, 내가 생각한 그런 관념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DFC의 중심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전체인데 15장 5절이라고 일단 적어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가치관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DFC에서는 DFC 자체가 이것들을 추구하고 가치 있다고 먼저 찍어 놓고 이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삶,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삶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이 DFC에서는 이 세워진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훈련하는 모든 것들이 그거에 맞춰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DFC 왔을 때 친교 또는 좋은 이제 선배를 만나는 것 또는 좋은 모임을 하는 것 등등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정체성을 잡고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저 근본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DFC에서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계속 하게 된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부르신 그 말씀이 저에게 계속 남아서 내 비전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사람에게 가는 것이구나. 그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리고 이루는 것이구나라는 확실한 이 가치관, 정체성이 세워지니까 제가 다른 것에 유혹이 오거나 또는 생각들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살아가야 돼라는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정답이니까 이거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들을 살면서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을 기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좀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는 세상은 계속 변해가서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또 그거에 따라서 세상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인데요. 사실 결국 가치관의 중심 잡기입니다.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도 하는구나, 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구나 라고 조금은 들여다 보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가치관,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유성훈 가지장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 가치관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치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우리는 많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그것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냥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이번에는 좀 가치를 두고 이걸로 살아가 볼까, 또는 이걸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걸로 살아가 볼까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가치를 계속 바꾸고 살아가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실천적 방법으로 가치관을 실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와 다르다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나의 방법대로는 오히려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득 보는 방법 또는 내가 생각한 더 좋은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놔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가치를 들었을 때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편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로 할 수 있지만 말씀에서는 결국 끝까지 가면 그 천국을 가는 그 부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안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우리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전제들을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똑같은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은 그럼 어떠한 가치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대해 상대방이 하나님 또는 자연 또는 나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왜 그런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건강한 가치관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려고 하는 또는 잠깐 우리가 반짝 좋은 나의 가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 세계관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치관은 고정된 틀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것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한다고 그것들이 그냥 마냥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다르게 적용되고 각자가 다르게 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결단이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요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을 규정짓는 핵심적 요소라고 합니다.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은 각 사람의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어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85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인간의 신체 기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규정짓는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한 인간의 정서적, 지적, 의지적, 종교적 그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 생각보다는 훨씬 큰 요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기반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은 또 내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말씀을 통해 내가 결심한 것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중심을 우리가 잡는다면 우리는 자기 분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분석하는 것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넓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중심을 우리가 성경으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구절로 잡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잡을 때는 그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한 뒤에 그것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세계를 살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정답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치가 내가 생각한 그 가치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하는 말씀하고 계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도 얘기를 한 것들을 들어봤지만 결국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정말 확신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